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녹슨 가마입니다. 녹슨 가마.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무엇 하나를 걸라고요? 가마 하나를 걸으라는 거예요. 가마솥. 그러면 첫째로 이 가마솥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해요? 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백성들. 그래서 가마 하나를 걸고 4절에 보면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듯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 속의 양, 이거는 예루살렘들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체와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 가마 속의 양과 그 재물, 그 여러 지금 고기, 좋은 덩이, 뭐 뼈, 가마 속에 들어간 양이 나오잖아요. 이 가마 속의 양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가마에 녹이 쓸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녹슨 가마는 뭐냐? 녹이 쓸었다. 가마에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가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말하고요. 두 번째 가마 속의 양은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제사와 제물,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세 번째로 가마에 녹이 쓴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마에 양을 넣고 이렇게 삶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고기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이제 제사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의 입맛에 당기는 부분을 갈고리로 꿰어다가 먼저 먹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책망을 하시고 그들이 그의 죄값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다시 말씀하면은 가마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가마 속에 양은요, 그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로 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가마에 녹이 슬었다. 그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뜻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6절에서 그랬죠.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했고 녹슨 가마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가마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니까 불을 떼서 제물을 삶을수록 뭐가 배어 나옵니까? 녹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녹이. 그래가지고 그 녹물이 양, 고기, 뼈 이런 것에 스며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제물을 받으시는데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불을 떼고 또 떼고 떼고 또 떼고 그래가지고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를 삶아 녹이고 녹아 없어지게 하고 국물도 졸여서 없어지게 만들고 그 뼈도 태워버리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녹이 있어서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녹물이 배어나고 죄악이 다 배어서 그 제물과 제사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녹을 알지도 못하고 없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그 녹 중에 하나가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죄가 있을 때, 녹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죄를 시인도 하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고기 또 국물 뼈까지 다 졸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불을 뜨겁게 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또 달고 가지고 죄악의 녹을 다 벗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1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고요? 죄를 회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예배나 예물을 드릴 때는 근본적으로 그 죄악의 모든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제사에도 배어 있고 예배에도 배어 있고 또 예물에도 배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환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여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시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제사를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죠. 오늘날도 예배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51편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실은 구약 시대의 최고는 뭐였다고요? 제사, 제물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신앙 행위는 뭐냐? 예배와 예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통째로 제물을 드리는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상한 심령이 하나도 없고 자기 죄를 깨닫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회개하는 심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아무리 좋은 제사 제물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아무리 성대하고 웅장한 예배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 52편 18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18,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보세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지었나 원통이 먹이며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가 시온산에 임하고 또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선한 은혜를 예루살렘 성에 쌓아주신다 그겁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고 수소 제단, 수소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데를 무조건 어떤 죄의 책망이 없는 좋은 말씀으로만 할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의 전체 사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자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 했습니까? 일성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 괴유를 물리치시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느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17절을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시는데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서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여기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를 부르시는데 (9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죄인들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깨끗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죄인으로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12절 읽어보세요. 들으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 이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의인들이었어요. 토요일 당시 안식일도 잘 지키고 심지어는 뿌리 채소 근채의 11조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요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배척을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오늘날 예배드리러 나온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한 선한 행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럼 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육간에 병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영육의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굴복할 때에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와 죄의 회개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시인이었고 죄의 회개가 없는 데는 복음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구원파로 돌아가야지 돼요. 구원파가 뭡니까? 죄는 다 해결됐으니 죄에 대해서는 명짓할 것만큼도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그게 구원파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서도 우리가 유명한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9절부터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딱 보면은 바리새인들 얼마나 의롭고 선한 행위를 가졌습니까? 야, 바리새인들 대단하다. 아마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4절을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다른 말씀으로 비유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니까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그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인이 한 것이 뭔데요? 거창한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찬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멀리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주인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헌금 예물을 드린 것도 없고 찬양을 한 것도 없고 감사도 한 것도 없고 기뻐한 것도 없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봉사한 것도 없고 누구를 사랑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스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제사가 되는데 가마 자체가 녹이 쓸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세례요한부터 요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데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한 시인 없이,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구원파 이단으로 가야지 돼요. 그걸 원한다면. 그러나 거기에는 말은 구원파라고 그럴듯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전에 이미 전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죄는 무엇인가 시인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멸망받는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의 시인이 없는 데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죄의 고백이 없는 가운데는 복음이 은혜를 안 주신다. 죄의 희유계가 없는 데에는 복음이 은혜도 안 주시고 역사도 안 하신다. 죄의 시인이 없고 죄의 고백이 없고 죄의 회개가 없는 가운데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는 마귀한테 받은 거예요. 여기 쭉 말씀을 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찾아봅니까?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믿음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2편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도 죄의 시인과 자백과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름 가물의 식물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이 말라 비틀어져 갔다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무슨 역할인가? 목사는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이러한이라는 것이고 죄를 시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지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목사 자신은 완전하고 정죄자고 심판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해야 은혜가 임한다?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시인해야지 돼요. 자기 죄를. 무조건 회개합니다.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시인하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자백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